11월 1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누가복음 14장에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장. 한 번은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최고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안식일 식사를 하러 가셨는데 손님들이 모두 그분을 주시하며 일거수일투족을 살폈다. 바로 그분 앞에 관절마디가 심하게 부은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그 자리에 있는 종교학자와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셨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들은 묵묵부답이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주시고 돌려보내셨다. 그러고 나서 말씀하셨다.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자기 자식이나 가축이 우물에 빠졌는데 당장 달려가서 끌어내지 않고 안식일이냐 아니냐를 따질 사람이 있느냐? 그들은 대답할 말이 없었다. 예수께서 식탁에 둘러앉은 손님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셨다. 사람들이 저마다 미치고 상석에 앉으려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너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거든 상석에 앉지 마라. 주인이 너보다 더 중요한 사람을 초대했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주인이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당신은 자리를 잘못 잡았소. 상석은 이 사람의 자리요.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며 마지막 남은 맨 끝 자리로 가야 할 것이다.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거든 맨 끝 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친구여 앞으로 나오시오 하고 반드시 말할 것이다. 그 일이 저녁 식사에 온 손님들에게 화제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말한다. 너희가 거만한 태도로 다니면 결국 코가 납작해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면 자기 자신보다 큰 존재가 될 것이다. 예수께서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다음번에 내가 저녁 식사를 베풀거든 내 친구와 가족과 잘 사는 이웃들, 곧 호의를 갚을 사람들만 초대하지 마라. 한 번도 초대받지 못하는 사람들, 가난한 지역에 사는 소외된 사람들을 초대하여라. 그러면 내 자신이 복되고 또한 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호의에 보답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활할 때 그 호의에 대한 보답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 말에 손님 가운데 한 사람이 응답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저녁 만찬을 먹게 되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이어받으셨다. 그렇다. 어떤 사람이 성대한 저녁 파티를 열어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 식사 시간이 되자 그는 초대받은 손님들에게 종을 보내 말했다. 오십시오. 음식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들이 한 명씩 핑계를 대며 거절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은 나는 땅을 좀 샀는데 가서 둘러봐야겠다. 미안하다고 전해라 하고 말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방금 소 5쌍을 샀는데 꼭 가서 부려봐야겠다. 미안하다고 전해라 하고 말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신혼이라 집에 있는 아내에게 가봐야 한다 하고 말했다.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사정을 보고했다. 주인은 격분해서 종에게 말했다. 어서 시내의 큰 길과 골목으로 나가거라. 가서 제대로 된 식사가 필요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과 노숙자와 불쌍한 사람들을 눈에 띄는 대로 모아서 이리로 데려오너라. 종이 다시 보고했다. 주인님, 명령하신 대로 했는데도 여전히 자리가 남습니다. 주인이 말했다.
그렇다면 길거리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데려오너라. 나는 내 집이 가득 차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아무도 내 저녁 파티에서 먹지 못할 것이다. 하루는 많은 무리가 예수와 함께 걷고 있는데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 오려는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 배우자와 자녀,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내려놓지 않고서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새 집을 지을 계획이라면 집을 다 지을 수 있을지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기초만 놓았는데 돈이 다 떨어졌다면 너희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일 것이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 사람이 끝내지도 못할 일을 벌였구나 하고 손가락질하며 너희를 비웃을 것이다. 또 너희는 병사 1만 명으로 병사 2만 명을 가진 왕을 당해낼 수 있을지 판단해 보지도 않고 전쟁에 나가는 왕을 상상할 수 있겠느냐? 만일 당해낼 수 없다고 판단하면 밀살을 보내 휴전을 맺지 않겠느냐? 간단히 말하겠다. 계획이든 사람이든 너희에게 가장 소중한 것과 기꺼이 작별할 각오가 없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데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너희는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 15장. 평판이 좋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주변에 머물며 그분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다. 바리새인과 종교학자들은 이것이 전혀 달갑지 않았다. 그들은 화가 나서 투덜거렸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식사하며 그들을 오랜 친구처럼 대한다. 그들이 불평하자 예수께서 다음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너희라면 99마리를 들판에 두고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찾으면 너희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며 집에 돌아와서는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와 함께 축하합시다.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99명의 선한 사람보다 구원받은 죄인 한 사람의 생명으로 인해 천국에는 더 큰 기쁨이 있다. 어떤 여자에게 동전 10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렇다면 그 여자가 그 동전 하나를 찾을 때까지 불을 켜고 집을 뒤지며 구석구석 살피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찾으면 틀림없이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와 함께 축하합시다. 내가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바로 그와 같이 파티를 벌이며 축하한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받을 유산을 지금 당장 주십시오. 아버지는 재산을 두 아들의 몫으로 나누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아들은 짐을 싸서 먼 나라로 떠났다.
거기서 그는 제멋대로 방탕하게 살면서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 돈이 다 떨어졌다. 그때에 그 나라 전역에 심한 기근이 들었고 그는 구차한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 그는 그 나라에 사는 한 사람에게 일감을 얻어 들판에 나가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는 배가 너무 고파서 돼지 구정물 속에 옥수수 속대라도 먹고 싶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그가 말했다. 내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일꾼들도 식탁에 앉아 하루 세 끼를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가서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으니 저를 품꾼으로 받아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자. 그는 바로 일어나서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갔다. 그가 아직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 아버지는 뛰는 가슴으로 달려나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버지는 종들을 불렀다. 어서 깨끗한 옷 한 벌을 가져다가 이 아들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집안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좋은 사료로 키운 암소를 잡아다가 구워라. 잔치를 벌여야겠다. 흥겹게 즐겨야겠다. 내 아들이 여기 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있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렇게 찾았다. 그들은 흥겹게 즐기기 시작했다. 그 일이 있는 동안에 맏아들은 밭에 나가 있었다. 그가 하루 일을 끝내고 들어오는데 집 가까이 이르자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인지 물었다. 동생분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가 무사히 집에 돌아왔다고 주인 어른께서 잔치를 열라고 명하셨습니다. 쇠고기 파티입니다. 하고 종이 말해주었다. 맏아들은 분하고 언짢아서 저만치 물러나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와 이야기하려 했으나 그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아들이 말했다. 제가 집에 남아서 한시도 속을 썩이지 않고 아버지를 모신 것이 몇 년째입니까? 그런데도 아버지는 저와 제 친구들을 위해 잔치 한번 열어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돈을 창녀들에게 다 날리고 나타난 저 아들에게는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다니요. 아버지가 말했다. 아들아,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흥겨운 때고 마땅히 기뻐할 때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녕.